성경은 교회 권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유다서는 심판서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주제가 있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여러분 유다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유다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져 버리면 권위를 업신여기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권위와 그 질서에 벗어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11절 말씀 보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라의 폐역을 쫓아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면 그들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유다서 1장 19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교회 권위 밖에 당을 짓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성령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권위를 업신여기게 되고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교회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권위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하고 무너지는지 이 땅의 교회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분 힘을 잃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반석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 또 자유와 평등 이 다수결의 원칙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라면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이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 어떤 교회에 관한 일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이 말씀이 읽고 배우면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랑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인본적인 사고로 살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민주주의에 물들여져 있고 자유와 평등에 물들여져 있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 또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행복들 사람들이 말하는 선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조정되어져요. 어떻게 조정되어지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조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조정되어져야 우리가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여러분 한번 교회를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이 나왔냐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들. 다수결이에요. 장로를 세워요? 권사를 세워요?
어떻게 세웁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세워요. 교회에 큰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을 하고 결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떤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그 일들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헨리 빌로카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땅의 교회의 95%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1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아무렇지 않게 교회가 이끌어져 갈 것이다. 왜요? 교회는 참 좋은 게 있거든요.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여러분 무너지는 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방마다 보면 지방에 큰 교회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그 지역을 가게 되면은 그 전통 있고 규모 있던 그 교회들이 그 십자가가 떼지고 교회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고 있고 신천지 교회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능력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했는데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힘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가장 옳은가 그 사람의 생각을 모아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책망의 말씀일까요?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걸 결정하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들은 가장 먼저 뭘 먹을지 또 우리들이 뭘 타고 갈지 여러 선택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단지 먹고 마시는 선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하신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인도함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 있어요. 사람의 이치가 옳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옳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속에는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옳은 것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때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약의 시대에 사사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고 사도를 세우기도 하고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냐? 자신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뜻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자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자가 하나님 마음과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바꿔 전하는 자들이에요.
참 선지자는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참된 목사가 누구예요? 참된 목사는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그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오늘 새로운 성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입안이 좀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 은혜자매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운대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에게 뭘 맡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다.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하는 것들을 무리에게 고하는 것이 이것이 그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된대. 성령이 임하는 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맡길 때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읽읍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정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실 때 그냥 권위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은 기름 부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 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1년 공부해서 목사를 받을 수 있다는 데도 있다고 말을 해요. 목사 한 수는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누가 기름 부어 주셔야 될까요? 예,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 인간의 말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내가 됐을지도 됐을지 모르지만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교회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지 목사만 기름 부어 주시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신도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두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지만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질서. 여러분 질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질서와 그리고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질서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주셨는데 그 권위자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자이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가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자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이 어떤
주석에 있는 말씀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 시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그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시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좋은 나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자로부터 말미암아 부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그 질서가 있대요. 권위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축복받는 자라고요? 그 질서 안에 들어오고 권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누구를 말한 걸까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목회자가 좀 부족해요. 좀 내 생각과는 좀 달라요. 그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옳으면 순종하고 옳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좀 연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뭐란 말씀하시냐면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좀 내가 보기 좀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진 않지만 이게 좀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목사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 아니 누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신앙의 상담을 가끔 해요. 신앙 상담하면은 저희 가서 목사님 저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 답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상담하는 거예요. 왜? 그게 권위가 아니라 순종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시하고 그 방향의 길을 가리키면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다음에 또 와요. 또 상담해요.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좋아서 갑니다. 내 뜻대로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위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다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위에 있는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 권세를 거스리게 되면은 이게 어떤 유익과 유익이 없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요.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권세 안에 권위 안에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세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목자로 세운 자들에게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 복종하는 축복이라고 말씀했듯이 이 순종과 복종하는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마귀가 얼마나 훼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상처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 가운데 목사님하고 성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 여러분 속해야 참된 은혜와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3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온전한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인본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 교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이 높아진 교만이에요. 이 교만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질서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높아진 인간적인 마음들, 그 생각들이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좀 온전하신 분들의 어떤 권위를 복종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행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목사님이 온전치 못할 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 어쩌면 내가 영적으로 보기에 저 목사 하나님 떠난 것 같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해답은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근본이에요 여러분들. 자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바뀌는 거예요.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잘못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님 끌어내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는 거죠. 왜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보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저 사람은 나쁜 짓 계속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맡겨?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가를 받아서 사람의 심판을 받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길로 가는 것은요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자는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우리 2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야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6절. 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20절 읽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라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이 왕, 이 사울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권위와 그 절대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걸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는 그 진리 안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는 변해요.
유행은 변해요. 그런데 그 시대와 유행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냐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권위로 책망하래요,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자 가운데 속에서 권위자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책망을 하고 또 책망을 받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잘합니다, 여러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칭찬받고 격려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권위 가운데 순종하고 권위 가운데 복종하는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제자를 보내서 그들의 백성들이 그 제자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합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주의 종들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합니까?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예요. 정은영 목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을 증거하여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겠어요. 응? 우리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대통령이 와도 막 시가 발칵 뒤집히고 막 시가 다 준비하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에서 하는 택한 자기 때문에 그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경멸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준 기름 부음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간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삶이요? 권위와 질서 가운데 그 순종한 그 다윗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엘리야 선지를 섬겼어요. 그 뒤에 말씀할 텐데 그가 그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들을 위해서 공개하고 쓸 것을 공급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를 공개하고 그리고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윗처럼요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축복받는 공동체고 축복받는 성도예요. 또요 보호하는 것이래요. 뭘 보호할까요?
교회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통해서 아론의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도 한번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은혜자매 이거는 여기 안 적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들은 집도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이 말씀이? 많은 교회가 잘못된 말씀들을 가리켜서 이거 오해해요.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목사님 집이 뭐가 필요해?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에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가 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백성들의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문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기대어 그 쉴 곳이 없다. 안식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뭐란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요한삼서 1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자, 7절 8절 읽어주세요.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들을 공개하고 영접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을 여러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를 붙들고 믿음 안에 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세운 그 주의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행위래요. 자, 한번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으면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한 걸 내가 안다. 여러분 생각했다는 것이 뭘까요?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주의 종을. 자, 11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대요. 자, 여러분 내가 괴로워요. 근데 누가 그 괴로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목회 사랑하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의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건 뭘까요? 그 주의 종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경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자, 15절부터 16절까지 계속 읽어봅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그 바울이 쓸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닌데 그들이 그 필요를 알고 사랑으로 채워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4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액자에 이렇게 써서 붙이기도 해놓고 해요. 그런데 그 전후 그 맥락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종. 기름 부음 받은 종. 탐심과 탐욕 가운데 붙들린 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종. 저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영접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증거의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hun련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7장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먼저 9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과부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라. 가서 이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마실 것과 먹을 걸 줘라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주겠어요? 저 같으면 못 주겠어요. 없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과부가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를 영접한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한 것이에요? 하나님 영접한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루가 다하잖아요.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를 17장 15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부 세운 자를 영접하는 것은요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신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그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먹는 것, 주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먹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에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하니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을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면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성이나 집이나 성에서 나가래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래요. 발을 먼저 떨어버리래요. 영접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언제? 심판의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말씀에,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곧 축복이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41절 42절 계속 읽어주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그 주의 종을 받는 상들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장 42절 말씀 보니까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래요. 이 냉수라는 말이 은혜롭지 않아요? 이 냉수라는 말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냉수 한 잔은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맛있는 음식 이렇게 잘 되거나 빈대떡을 이렇게 뭐 부치면 제일 이쁘게 동그랗게 잘 된 거를 이렇게 저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러는 거. 현영아,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목사님한테 좀 갖다 드려. 옆집이 아니에요. 한 20분은 걸어 올라가요. 언덕백이 있어가지고 엄청 숨차고 막 교회 한번 가려면 막 큰 마음을 먹어야 돼. 그걸 갖다 줘요. 힘들게 땀을 흘리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받고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기도해주고 보내요. 기분이 좀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교회에 보면은 뭐 음식 들고 가는데 아니 내 옆에 있는 어떤 애도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는 친구도 뭘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목회자에게 어떤 좋은 걸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존중이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물 한 그릇. 이건 뭐냐 하면은 필요를 아는 거예요. 목사가 목말라 보여요. 그거 뭘 주면 되는 거예요?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끔 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축복을 주셨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희 권사님을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면 정말 주의 종들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의 종을 잘 섬기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 자녀에게 복이 됩니다. 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오해를 해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도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그 질서에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요, 정말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교회를 누가 판단하고 누가 평가합니까? 세상이 여러분 판단하고 평가해요. 시민단체들이 저희 교회 옳은 거 아니냐, 옳지 않은 거 아니냐, 그들이 판단해요.
그들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라 말하고 저 교회는 나쁜 교회라 말해요. 교회가 세상 법정을 가지고 법정에서 교회 옳고 그름을 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권위와 질서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사도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4절 말씀 읽어주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11절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즉 말씀의 씨앗을 뿌린 자들을 여러분 공개하는 것, 그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하는 걸 먹어야 된대요. 저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교회가 3, 40명 정도 돼요. 한 5, 6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례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120만 원을 책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 120만 원 좀 작은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한 10만 원 정도 좀 올리자.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 교회 안에서만 사례비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목사님 새벽 예배하고 그 낮 시간 신방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가서 일해서 그 부족한 부분 채우는 것이 어떠냐? 또 사모님도 일하는데 그렇게 굳이 올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절망을 했대. 성경적인 게 뭐예요? 성경적인 것.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맞벌이 하는데 사모도 나가서 일을 하면 좋죠. 성경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했던 건 뭐냐면은 지독한 인본주의예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도 없고 그 교회 성도들은요 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그 공개로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봅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로들은 어떤 이 시대 교회 어떤 장로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목사들이에요.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배로 존경할 것인데 그 뒤에 말씀 읽어주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는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여러분 빌레몬서 여러분 1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어떤 사도들의 목회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신뢰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봅시다. 내가 처음에 육체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영접했는데 어떻게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5절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나에게 눈을 빼줄 거야. 성수 형제, 눈 하나 빼줄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눈 하나 다쳤는데 눈 하나 빼줄 수 있겠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눈 하나 빼 이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죠. 저 성수 형제는 저 나한테 이렇게 눈이라도 빼줄 거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그 주의 종을 사랑하며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있으면 저분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받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16절, 17절, 18절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나를 유쾌케 했대요. 기쁘게 했대요. 이런 주의 종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받을까요? 기분을 좋게 하는, 유쾌케 하는 사람. 또 부지런히 찾아 만났대요. 그 와서 이렇게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주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요즘 어때요? 목사는 웬만하면 멀리해라. 심지어 목사님 저 발자국 소리 들리면 도망가잖아요. 저 목사님 저 피해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교회 들려서 저부터 찾으십시오. 저 목사님 계시나 해서 인사라도 하면 그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서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세운 자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권위자 가운데 속에서 허물이 드러나요. 허물이 드러나면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좋을까요? 아니면 감추는 것이 좋을까요? 감추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는 감추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 허물이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허물은 누가 책임지느냐?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들? 살아계시고 지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유다서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권위가 무너질 것이다.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든든히 서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권위가 든든히 서야 되고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 북한과 저 땅끝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택하여 세운 그 종들의 권위와 그 질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누가 축복받는 걸까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축복받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서 1장 8절 말씀처럼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고라의 폐역을 쫓아갔던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 1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여 명이 족장들이 당을 짓고 어떻게 합니까? 분열을 하게 되죠. 그것이 모세에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민수기 말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최후가 뭐예요?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를 대적하여서 높아진 교만과 인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분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좋은 나무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위와 그 질서 가운데 온전히 속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저에게 어떤 대접을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해주기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날마다 정현영 목사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증거하여서요. 내가 이 시대에 구원받기에 필요한 말씀 받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가운데 속에서도 진리를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권위 안에 순종하고 또 이 사도 바울에게 그들의 성도들이 정말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알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그 든든히 서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놀랍고 힘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사랑을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르치는 자를 배나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 권위대로 세워진 또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고 정현영 목사이고 또 교회 권위로 세워진 우리 전사님들, 간사님, 그리고 우리 교사들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대로 우리 복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그만 유익이 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 그걸 찾아 먹으려고 해요. 그 조그만 몇십 원짜리 그 포인트도 우리들이 취하려고 줄을 서기도 하고 또 불편하게 된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시키는데 여러분, 하늘의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세상의 교사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그 진리를 가리키는 그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이 말씀을 가리키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함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교사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어떤 인본적인 사고와 세계관들을 교회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은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존중히 여기고 안 존중히 여기고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어떤 택하면 되고 택하지 않을 만한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름 부음 세움 받은 주의 종들이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들 또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섬길 수 있는 주 말씀 가운데 겸손해진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짖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기름 부어 세우심 받은 그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내 눈이라도 빼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 하늘의 축복과 주님이 주는 축복과 사도들이 주는 축복과 또 영원한 그 구원,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하나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굴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서 계속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그 폐역의 사건은 여러분 당을 짓고 분열했기 때문에 하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성경이 주시냐면, 여러분 당을 짓는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부정적인 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 목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 이것으로 동요되어지고 그 말이 오가면 당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까지 심판받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은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수많은 말들로 당을 이루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세상 법정에 고발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예수님 몸이래요. 여러분들 몸을 찢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올바로 서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질서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몸이 칼갈이 찢겨지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이 시대 목회자들이 그 주의 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가벼운 마음으로 목회자를 판단하고 성도를 평가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역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귀를 막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천지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부정적인 말을 뿌리는 거예요. 마귀는 부정적인 것들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좋은 나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 목사들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기름 부음 부어주세요. 그래서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여서 그 주의 종의 말씀 가운데 권위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선자들의 말씀하신 그 축복이 이 땅의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부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명을 땅끝까지 신고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우리가 그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수근수근거리고 발로 비방하여 당을 짓는 자들이에요. 그 신천지들이 4년 5년간 충성한다고 말을 해요. 제 아시는 목사님이 한 5년간은 오른팔일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여서 성경 공부의 모임에 이렇게 참여시키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신천지임을 발견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떤 모든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권위 가운데 이 순종하는 것은 단지 덕목이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고 우리 영이 살며 우리의 축복받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가정과 또한 이 나라의 권위를 영적으로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축복하며 필요를 채워주며 또한 내 눈을 빼서 뺄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피차간에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좋은 나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든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분열이 있을 것이라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돌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방문하시는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 권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유다서는 심판서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주제가 있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여러분 유다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유다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져 버리면 권위를 업신여기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권위와 그 질서에 벗어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11절 말씀 보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라의 폐역을 쫓아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면 그들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유다서 1장 19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말합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교회 권위 밖에 당을 짓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성령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권위를 업신여기게 되고,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교회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권위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하고 무너지는지, 이 땅의 교회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분 힘을 잃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반석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 또 자유와 평등, 이 다수결의 원칙,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라면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이,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 어떤 교회에 관한 일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이 말씀이 읽고 배우면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랑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인본적인 사고로 살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민주주의에 물들여져 있고 자유와 평등에 물들여져 있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 또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행복들, 사람들이 말하는 선,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조정되어져요. 어떻게 조정되어지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조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조정되어져야 우리가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여러분 한번 교회를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이 나오냐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들. 다수결이에요. 장로를 세워요? 권사를 세워요? 어떻게 세웁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세워요. 교회에 큰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을 하고 결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떤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그 일들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헨리 빌로카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땅의 교회의 95%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도 1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아무렇지 않게 교회가 이끌어져 갈 것이다. 왜요? 교회는 참 좋은 게 있거든요.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여러분 무너지는 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방마다 보면 지방에 큰 교회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그 지역을 가게 되면은 그 전통 있고 규모 있던 그 교회들이 그 십자가가 떼지고 교회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고 있고 신천지 교회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능력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했는데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힘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가장 옳은가 그 사람의 생각을 모아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책망의 말씀일까요?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걸 결정하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들은 가장 먼저 뭘 먹을지 또 우리들이 뭘 타고 갈지 여러 선택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단지 먹고 마시는 선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하신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인도함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 있어요. 사람의 이치가 옳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옳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속에는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옳은 것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때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약의 시대에 사사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고 사도를 세우기도 하고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냐? 자신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뜻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자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자가 하나님 마음과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바꿔 전하는 자들이에요. 참 선지자는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참된 목사가 누구예요? 참된 목사는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말씀, 18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그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오늘 새로운 성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입안이 좀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 은혜자매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운대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에게 뭘 맡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다.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하는 것들을 무리에게 고하는 것이 이것이 그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된대. 성령이 임하는 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과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맡길 때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읽읍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정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실 때 그냥 권위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은 기름 부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 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뭐 1년 공부해서 목사를 받을 수 있다는 데도 있다고 말을 해요. 목사 한 수는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누가 기름 부어 주셔야 될까요? 예,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 인간의 말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내가 됐을지도 됐을지 모르지만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교회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지 목사만 기름 부어 주시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신도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두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지만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질서. 여러분 질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질서와 그리고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질서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주셨는데 그 권위자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자이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가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자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이 어떤 주석에 있는 말씀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 시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그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시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좋은 나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자로부터 말미암아 부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그 질서가 있대요. 권위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축복받는 자라고요? 그 질서 안에 들어오고 권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누구를 말한 걸까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희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목회자가 좀 부족해요. 좀 내 생각과는 좀 달라요. 그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옳으면 순종하고 옳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좀 연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뭐란 말씀하시냐 하면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좀 내가 보기 좀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진 않지만 이게 좀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목사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 아니 누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신앙의 상담을 가끔 해요. 신앙 상담하면은 저희 가서 목사님 저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 답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상담하는 거예요. 왜? 그게 권위가 아니라 순종하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이